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가 어떤 지역인지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베다니는 죽은 사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출발점에 베다니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지금 표현하죠.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이 나사로를 빼고 거기에 우리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 죽음은요, 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니까요, 가장 사랑했던 누이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가서 저 나사로를 살리게 돌을 좀 치워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돌을 치우면 이미 썩는 냄새가 나서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는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거든요. 죄가 역사하면요, 가족 안에도 이처럼 단절됨이 나타납니다. 분열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에서 서로 간에 나는 저 문도 열기 싫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그 인생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저 자기의 살이 썩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시작은 선악과를 취했던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형제, 가장 친한 친구였을 것이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였는데 죄가 그의 심중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상태가 죄인데 그 죄는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거든요. 마치 죄는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달 동안 해가 비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2달, 3달의 시간이 지날 동안 아마 우리의 삶에 해가 비춰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을 겁니다. 딱딱해질 것이고 차가워질 것이고 어떠한 생명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비춰지지 않으면 딱 그렇게 돼요. 죽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고 죄의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어떠한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내셨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심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까지 살려내실 분이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혹시 아직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역이, 주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면, 어떠한 관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요, 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주님 방식으로 못 풀겠습니다. 주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 부분이요, 그럼 반드시 썩어요. 반드시 죄의 냄새가 진동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어떠한 관계, 어떠한 삶의 영역, 어떠한 나의 삶의 기억, 사건, 반복되는 죄의 습관, 나의 삶에 아직까지도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있는, 마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주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허락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 영역들을 주님께 구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생명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장 앞인 11장에서 이 나사로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초상집이었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너무 일찍 죽었고 슬픔과 안타까움과 심지어 주님을 향한 약간의 원망, 왜 주님은 오지 않으셨는가? 그러한 초상집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잔치집이 되었고요. 무덤에 묻혀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인생이었던 나사로는 지금 살아서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마치 장사집과 같고 초상집과 같은 우리의 삶을 잔치집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나사로를 살려내신 후에 원하시는 것은 그 나사로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나사로와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께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오늘 하루를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네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러한 영적인 대화를 주님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으로 인해 얻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장사집과 같고 초상집과 같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인해 잔치집의 기쁨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한 식탁에 앉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주님으로 인해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한 주를 살다가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전에 딱 나와서 앉아서 그저 주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어떤 시원하고 깨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이 말씀이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해요. 앞서한 찬송처럼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없는 매우 비싼 수입산 향유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싼지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매겨지는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존귀하게 여기는 분께 이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오늘 그 향유를 붓고 있는데요, 아마도 마리아는 한때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가는데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기, 그런데 주님은 더 큰 생각과 더 큰 계획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신 그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 너무나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향유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라도 주님을 위해 그것을 준비해다가 주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비싸고 많은 것을 드리면 때로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제 소원 하나 들어주셔야죠. 제가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저한테 뭐 좀 해주시죠 라고 할 법도 한데 마리아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지금 씻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그리고 발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낮은 쪽에 있는 가장 지저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최선입니다. 주님은 이것으로도 부족하신 분이신데 제가 더 드려야 되는데, 더 주님께 부어 드려야 하는데 저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도 똑같이 적고 있죠. 그때 부었던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전해질 것이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향기는 아마 물리적인 향기는 몇 시간 만에 없어졌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우리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향기, 여전히 남아있는 그 믿음의 향기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주님과 마리아의 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어져 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이 일에 끼어들게 되는데요. 4절부터 보시면 4, 5, 6절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요, 왜 아깝게 예수님 발에 붓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그거 팔아서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 나눠주지 왜 그렇게 하는가?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그 속마음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 위에 서서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나오면 일부는 도와주고 일부는 내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오로지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 위에 서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니까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지금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장차 예수를 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기적을 본 사람이어도요,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늘 모든 결정,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다 보면요, 예수님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이익, 나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도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로지 나의 만족 위에 서서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내가 바라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이 시대.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지하시고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을 잘 챙겨주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먼저 드리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때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되면 거기서 끊어내려고 하고
주님을 통하지 않는 어떤 선행들은 온전한 선행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섬기는 것으로 주님 원하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베풀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합리적인 것으로 말하고 그것을 덮고 있죠. 왜 아깝게 그렇게 하느냐? 그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오늘도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이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완전히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깨뜨려서 부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존귀하신 주님께 나는 무엇을 깨뜨려 내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를 깨뜨려야 합니다. 자아가 굉장히 우리는 강해요. 나의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내 생각이 아주 강력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기 결정권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너무나 강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요, 이 기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못 봐요.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 기준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하게 가는 것 같으면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있고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면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나도 강하게 서 있어서 내가 화해하고 풀어야 하는 관계들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고, 내 생각이 너무나 명확해서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향유를 깨듯이 깨뜨려서 부어드릴 때 그때 경험하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도 내 기준도 없이 무슨 꼭두각시 인형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깨서 부어드리면요, 우리는 더 우리 자신답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훨씬 더 우리의 기준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균형을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깨어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참 자유를 경험해 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 깨어드려 내어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인 것 같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 불안함은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요. 마치 귀중한 옷값처럼 모든 문제와 모든 일 앞에서 늘 염려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게 잘 될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 앞에서 늘 그것을 대입해봐요. 잘 안 되면, 내 생각처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끌어안고 있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월요일부터 4박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요, 금요일에 이제 조리원으로 옮겨가는 날에 1층에 있는 소아과, 병원의 1층에 있는 소아과에 가서 두 아이를 검진을 받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두 아이를 이제 한 명씩 안고 병원에 가는데요,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이름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짓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는 못하고 이제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딸의 이름을 소망으로 이제 지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같은 날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얘네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들 믿음이는 좀 애가 민감하지 않아요. 밥 먹으면 그냥 잘 자요. 옆에서 조금 시끄럽게 해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는데, 이 딸 소망이는 좀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우면 애가 막 깨고 막 뒤척이고
이럽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는 좀 더 무거운 아들을 안고 이제 소아과로, 저희 아내는 좀 가벼운 딸을 안고 소아과로 가는데, 아들은 뭐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딸은 상황이 바뀌니까요. 신생아실에만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오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했나 봐요. 눈을 떠서 깨서 칭얼거리고, 저희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 불안해하는 그 아이의 말 전달돼서 엄마로서 참 마음이 아팠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엄마가 가장 안전한 엄마의 품에 안겨 있고, 이제 필요한 소아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과정인데도 이 아이는 그게 모르잖아요. 엄마인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왜 상황은 달라졌는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환경이 오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신생아를 품에 안으시듯이 우리를 품에 안고 이 인생길을 간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건 그거고 여전히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어떤 불안하고 낯선 환경이 오면 불안해서 눈을 두리번거리고, 정말 나를 온전한 곳 데려가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을 다 깨어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생명과 은혜와 자유가 허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마리아가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 믿음은 확산성이 있어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바로 이 퍼져나가는 믿음의 좋은 본이 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627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32장 보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히스기야가 잘 보여줍니다. 32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는데 아시리아 사네립이 유대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도 때로 우리의 삶에는 적군이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나사로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잘 보여줘. 5절 보시면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히스기야는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싸울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히스기야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준비해 놓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적군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요, 그 말이 마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퍼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힘입니다. 바라기는 이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마치 산헤립 왕이 쳐들어온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보다 주님은 크시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말하면요,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새로워집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무너져 있던 누군가의 믿음을 깨우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막 온전히 감당하고 나서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말을 할 때 또 누군가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삼아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일 앞에서 정말 다르거든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주님께 드려지지 못한 죄의 영역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 어떤 나의 삶의 한 부분,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관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과 함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식탁에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나사로처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의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마리아가 소중한 것을 주님께 완전히 깨뜨려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곤고한 자들을 주님 앞에 깨뜨려 내어드리고 염려와 근심을 깨뜨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우리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